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3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지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영단번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란 없지요. 우리에겐 제사란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심으로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보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확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심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요,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그죠? 5대 제사가 아니죠. 화목제사가 있는데 그 화목제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는 다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온전히 드리는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나머지 부분은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난 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수시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이 책 읽기 모임 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읽으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찾아달래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함을 사울이 알았어요. 자신에게는 없는 그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누가 죽일 듯이 미워져요? 다윗이 죽일 듯이 미워지는 겁니다. 왜요? 내 자리를 빼앗을 존재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사울은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인생의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의 자리를 뭐 하질 못해요? 누리질 못해요.
늘 쫓기는 인생으로 살면서 늘 누구를 죽이려고 하며 살아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에게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성막의 모든 기구에 다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구에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여짐을, 거룩하여짐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며 깨끗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약의 5대 제사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5대 제사는 백성들이 자기 죄를 대신해 짐승을 죽임을 통해서 이 짐승이 죽어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제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습니까? 여기서도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짐승 잡아보셨어요? 살아있는 짐승을? 저 어릴 때 닭 한 번 잡아봤거든요. 닭의 목을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뭘 알아야 되는데 이 목 위에를 잡고 이렇게 치면은 이게 또 이거 어린아이는 없으니까 목 없는 닭이 뛰어요. 꿈에 그게 나옵니다. 와, 그거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영종도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돼지 키우는 집도 있고 소 키우는 집도 있어서요. 저 어릴 때는 그거 안 보여줘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러니까 돼지 잡는 거, 소 잡는 거 다 봤거든요. 그리고 제일 징그러운, 제일 좀 뭐라 그럴까 잔인한 게 개 잡는 거예요. 나무의 계달은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니까 아마 지금 같았으면 다 동물학대로 다 잡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무식하게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처음 볼 때는 너무 무섭고 너무 징그러운데요. 그걸 매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해서 짐승을 잡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매일 잡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제물을 잡게 하셨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그렇지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게 딱 그거예요. 예배의 감격이라고 하는 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은혜의 감격이 점점점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1년에 딱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12월 24일 날 아니면 25일 날 딱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경 1km 밑에서부터 저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면서 천부여 의지 없소서 하면서 세상의 온갖 감동과 감격은 다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그래서 절 다니는 사람들이 절 안 가는 거예요. 매일 가면 감격이 떨어지니까 4월 초파일 날 이제 오잖아요. 이번 주도 1년에 한 번 가야 감격이 확 오거든. 그리고 산속에 가서 또 즐거울 때 한겨울에 가면 또 눈 안 오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기 싫고 여름엔 덥고 그러니까 꼭 좋은 봄날에만 치사하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는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 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24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출애굽하여 나온
하나님의 언약의 산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렸다고요. 그 피 뿌리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든가요? 안 지키든가요? 안 지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쉬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에게 등을 돌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뭐예요? 죽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9장에서 그 아나돗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뭐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그런다니까요. 왜요? 그 말씀이 결코 기쁘게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들린다 그랬어요?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가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자, 기쁘게 들리세요? 아니면 욕처럼 들리세요? 욕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기분 나빠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고.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화를 냅니다.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부인되어지니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의 의로움을 날마다 깨트려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누더기와 같은 의라 그랬어요. 그런 의를 자꾸 내 안에 쌓아놓고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잘함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바벨탑 쌓아 어디 닿자 그래요? 하늘에 닿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쌓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공격하는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공드탑을 예수님이 허물어뜨리니까 어떡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여서라도 저 입을 막아버려서라도. 그래서 예레미야는 저 나무와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을 태워버려서라도, 그 입 말을 불 태워버려서라도 없애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어요. 그리고 피를 뿌렸다고. 그건 무슨 피라 그런다고요? 언약의 피다.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깨트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려 버렸어요. 계속 깨트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언약을 뭐 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작심 삼일. 현대인들은 참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서 작심 삼일이라 그래. 거짓말입니다. 사자성어로 조석변개라고 하죠. 아침 저녁 아마 초석변개일걸요. 조석이 아니고 초석으로 변개할 거예요, 사람. 방금 좋았다가 또 방금 안 좋았다가 계속 변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볼 때마다 뭘 깨닫느냐 하면 인간의 불능함과 인간의 비참함, 그래서 인간의 절망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우리의
불가능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빠지게 만들어요?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들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세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이 안 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우리 태진아 집사님께서 그렇게 열창을 하셨는데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번에도 그 뉴스 기사 보셨죠? 젊은 20대 의대생 아이. 예. 그 엄마 아빠 어떻게 됩니까 그거 참. 애 공부시켜가지고 수능 만점 맞았다고 매스컴 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여자 새겼는데 여자가 헤어지자니까 그 여자를 그냥,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랑이 아니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기적인 사랑만 해요.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합니다.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내 사람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승질을 냅니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왜요? 내가 사랑했는데 왜 사랑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자꾸 그런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 자리에서 사랑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될 때 어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19절 말씀,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입이 뭐 한다고요? 닫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뭐 하는 삶을 살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뭐 하는 삶을 살아요?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의 피를 뿌리셨고, 그 언약의 피를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뭐 하게 하셨다고요? 증거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5장 18절에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화목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것처럼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죽으셔야 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절대 화목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화목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표어가 뭐예요? 이 영구 표어로 정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나를 위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교회가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뭐 하자? 날마다 죽자. 이 5월의 달을 맞이하여 내 가정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 내가 뭐 하자? 좀 죽자. 근데 이게 참 죽자 하는데 죽자는 하는데 죽는데 안 죽어. 참 신기하죠? 왜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를 그만큼 사랑해요. 자기 사랑이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게 변환되어져서 구원함을 받은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안 죽어지는 거예요. 너무 나를 사랑해.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에 너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이라는 단어가 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따라해 보실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편의 말이나 아내의 말이나 자녀의 말이나 부모의 말이나 교회 식구들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용납.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우, 난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용납,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절대로, 결코. 그런 말은 성도가 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절대로, 결코 그런 말을 자주 써요. 그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 흙 뿌리면 싸움 나니까 조그만 먼지만 뿌리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어요. 제가 금요일날 여호수아 말씀하면서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므온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참 야비한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게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므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안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여 하나님 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를 그렇게 뭐하라고요? 용납하라고 하시는 건데 용납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용납이 될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 돼요.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아십니까? 진주를 모르십니까? 보석?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조개 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요. 그럼 조개살은 부드럽잖아요. 이게 아프니까 뭐 하냐면 액을 나오게 해서 이물질을 덮어버려요. 그걸 아프니까 자꾸 이 액이 나와서 덮고 하다 보면 뭐 하냐면 그게 커다란 조개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실 때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허물이 보여져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뭐예요?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덮다 보면 뭐 한다고? 그것이 진주와 같은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그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를 덮어줘야 진주가 된다고. 근데 아직 진주가 덜 됐고 좀 울퉁불퉁한 것 같긴 한데 자꾸 덮어야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칭의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라.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아서 거부할 때,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거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거부하는 그 마음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불러요. 저항할 수 없다 그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런 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고 믿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려고 거부하다가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초기에 이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뭐 했어요? 성경 뿌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는 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종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를 한 거예요, 성경책으로. 왜? 재질이 너무 좋아. 도배를 해놨는데 문제는 온 사방에 성경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성경 말씀, 눈을 감아서 그러니까 누워서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앞에 앉아서도 성경 말씀을 계속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밀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견딜 수 없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그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서 견디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러지, 사랑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견디며 바라며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자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자랑할 거 없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펴보세요.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9장 24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요? 지혜, 그리고 용맹, 그리고 부함.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벌교에 가서 뭐 자랑하지 말고, 주먹 자랑하지 말고, 또 저기 어디 가서 뭐 돈 자랑하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자랑하는 사람은요 꼭 남을 무시합니다. 이게 참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랑은요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똑똑하다는 기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똑똑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면 똑똑하다 안 하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똑똑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똑하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헛똑똑이라고. 네, 헛똑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저 신림동에 가면 그런 애들이 많아요. 공부는 잘해. 공부 머리는 뛰어난데 인생의 머리는 굉장히 낙후된 아이들이 있어요. 낙후되어서 말을 해보면 얘들이 도대체가 관악산에 있는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제 후배도 거기 큰 교회에 지금 부목으로 있는데 청년부 담당하면서 애들하고 상담하면 가끔 놀러 오는데 이야기해보면 그래요. 되게 웃겨요. 관악산에 있는데 애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대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왠 줄 아세요? 태어나서 공부만 해. 그리고 공부밖에 할 줄 몰라. 그게 재능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부는 재능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공부는 은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 나가서도 그랬어요. 공부는 은사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죽어라고 해도 공부가 안 되는 애도 있어요. 전 그걸 어릴 때 경험했어요. 전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공부할 때 얍삽하게 공부했어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책만 읽어. 그리고 요점 정리를 안 해. 그리고 요점 정리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한테 빵 하나 사주고 그걸 얻어. 그럼 그거 달달달 외워서 저는 점수를 잘 받아. 근데 요점 정리 죽으라고 하고 깜지를 죽으라고 쓴 애는 70점 받아. 그럼 누가 열심히 했습니까? 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 애는 나중에 사회 나가면 성공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성공을 못 해요. 왠 줄 아세요? 공부가 안 돼. 그런 애들은 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아름답게 주를 위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똑똑하다고 그거 자랑하고 있어. 그거 뭐 할 겁니까? 축구 좀 잘한다고 농구 시켜보세요. 젬병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해봐야 그 분야에서 조금 잘하고 못하는 것 차이지 뭐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맹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빨리 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 러시아 남자들이 단명하는 이유 해가지고 무슨 유튜브 나오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죽을 거를 막 해요, 그냥. 누가 봐도 저건 죽을 시인데 그걸 자꾸 해. 왜? 자꾸 애들이 추우니까 보드카 먹고 이상해져가지고 자꾸 그냥 그런 걸 해. 그런 게 용감한 건 줄 알고. 멍청한 거죠. 용감한 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 많은 거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돈 많으면 10끼 먹나요? 돈 많아도 3끼 먹어요. 돈 많아도 집에 살지 뭐 우주에 가서 살지 않아요. 똑같다고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걸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라 그러세요?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거기까지 읽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 행하는 자?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땅에 실현되어진 것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걸 뭐하라? 자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걸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요, 그건 헛된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것이 누구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감사함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찬송과 가사에서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나면 그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고요. 세상에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장기한가요? 그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나는 부럽지가 않아.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네가 10만 원을 가졌냐? 나는 10,000원을 가졌다. 나는 네가 부럽지가 않아. 나는 10,000원을 가졌다. 저 사람은 1,000원을 가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노래도 노래 같지 않은 노래를 부르면서 부럽지가 않대. 성도가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는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많이 가졌느냐, 뭘 남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잘난 척하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냐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는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 여의도에서 이제 자신들만의 리그를 열심히 펼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여의도만 가면 저렇게 바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논리로 그냥 돌아가요, 이 머리가. 밖에 있으면 안 그런데요. 그래서 그 여의도에 나오고 나신 분들이 가끔 라디오 나오고 그러면 바른 소리 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상해져요. 왜냐면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려요. 그러면 그것만 보이, 다른 게 안 보인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프레임으로 모든 게 보이고요, 들리고요, 그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거기서 우리를 뭐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뭐 사람과 사람들인가 무슨 다큐멘터리에 지리산에서 슈퍼하는 사람들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부부가, 와이프는 미술학원 원장이고 남편은 교사였나 그런데 다 관두고 지리산에 가고 슈퍼해요. 슈퍼하면서 나물 뜯어가지고 사람들 막 나눠주고, 슈퍼에서 사람들 들어와서 막 음식 먹고, 막 자기들 나무 뜯으러 가면 동네 사람이 와서 슈퍼 주인처럼 막 팔고 있고, 이상한 슈퍼야. 그러면서 막 해. 그러니까 PD가 그러면서 막 뜯어다가 사람들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PD가 막 카메라로 찍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지 그 슈퍼 주인들한테 그래요. 아니 이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아요? 그때 제 뒤통수를 정말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청 얻어맞은 것처럼 띵 했었어요. 이렇게 다 나눠주면 뭐가 남아요? 그랬더니 그 두 부부가 그랬어요. 사람이 남지요. 이 세상의 프레임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돈을 남겨야죠, 장사하는데. 장사하는 목적은 돈 남기는 거지. 사람을 남겨 뭐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남지요 그러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건 성도가 해야 될 말인데, 사람을 남겨야지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겨야지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세상이 부럽지 않아야 되는데 장기하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성도가 불러야 될 노래를. 왜 우리는 예수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만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데 말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 있는 모습이 없을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멘.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할례도 아니고 율법 지킴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다. 그러니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었다면 거기서 이제는 뭐해라? 벗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무엇인가 하나 하고 하지 않는 것 가지고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뭐하라? 벗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하고 바라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죽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뭐라 그러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라요. 자유라고 하는 건 반드시 말씀 안의 자유여지 말씀 밖의 자유가 아니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나라도 말이 안 나오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자유는 무엇 안의 자유예요? 헌법 안의 자유예요. 헌법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자유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안의 자유를 누려야지 이상한 데의 자유를 누리는 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 필요 없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열심히 안 나오는 거죠. 믿음 뭘 해야 열심히 해야 뭘 믿음 구원받고 그건 초등학교 때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위에 있는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면요. 이 계명을요. 안 지키면 무서운 게 아니라 안 지키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 것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안 하면 벌 받을까 저거 하나 안 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들 그건 여전히 어디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시간 들여, 자기 돈 들여, 자기 몸 들여 열심히 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감사하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시간 들여, 몸 들여, 다 들여서 봉사하고 열심히 다 했으면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래야지. 왜 그걸 다 해놓고 내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대. 다윗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역대상에서 그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드림에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건 내 건데 내 것을 남에게 주면 남이 감사해야지 왜 내가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내 몸 자체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 또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화목하게 되는 것 또한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용납하게 되는 것 또한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 또한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나올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율법의 안성인 그 사랑을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